오늘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신약 성경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한 1년 전에 이게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산지 사방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각 자기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 형식으로 이게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2번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회람식이라 해서 편지를 쓰면은 뭐 우체부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전달을 해서 교회를 순회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이 편지를 쭉 읽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편지를 베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인데, 우리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많이 아주 귀하게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이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아주 성경보다 더 귀하게 이것을 여기면서 아주 보물과 같이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이렇게 간직을 하고, 그래서 천상 이것을 누군가는 또 그대로 베꼈을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게 막 그냥 헤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막 그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그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사형법은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이 많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거꾸로 세워주세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거꾸로 세워서 죽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달려 죽었는데, 그래 나중에 이 편지가 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다시 이제 사본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본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 한 300년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들을 모아서 모은 것이 신약 성경이 됐거든요. 그래 이 편지 하나하나씩이 여기 베드로 전서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편지가 꽤 편지로 생각하면 길었던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웬만한 그런 건 다 빼고, 그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그냥 캄캄하게 막 소낙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소낙비가 올 것 같다, 소낙비가 오겠지, 그래 거기에 대비를 하자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냥 그 미치광이 같은 종잡을 수 없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그 네로 황제가 상당히 어린 이러한 사람이 황제가 되고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을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뭐 제물로 삼은 거예요. 걸핏하면 막 잡아 죽이고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이러한 그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고난을 대비해야 되겠다. 무슨 상황,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대비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은 그동안 오후 예배 때와 또 수요일 저녁에 쭉 이어서 이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4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어떤 취지로 이걸 썼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 4장 1절에서 6절을 지금 현재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남았을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하는 말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이미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갑옷을 입자, 준비를 하자,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 갑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화살이 날라오면은 이제 가죽을 이렇게 막 갑옷으로 이렇게 누벼서 이렇게 입는 옷이 이제 이 갑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그럼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겁니까? 그래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 무장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316페이지요. 신약성경 31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6장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에 보면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이죠. 진리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 참 진짜에다가 이치,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이치를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우리 손꼽아 이렇게 봐도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청년이 돈은 안 변합니다 그러더라고. 돈.
그래서 돈이 왜 안 변하냐 그랬더니 돈은 계속 돌고 돈다 이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진리.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아니하시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절대 진리라는 말을 우리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말이 그 속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들어있고 과장도 들어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사실적이요 진실된 것만 말씀을 했다 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할 것들입니다. 그래 지금 14절을 에베소 6장 14절 읽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가슴,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심장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슴은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을 이중적으로, 그래 가슴을 다시 두꺼운 갑으로 또 이것을 감싸는 것이 이제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의는 어떤 걸 말하는 거 하니 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의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값을 그분이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의의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게 나는 치명적인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가슴에 호심경, 나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담대함은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을 우리는 방패막이로 의의 호심경을 여기서 준비를 하죠.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붙인 거죠. 신발을 그렇게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투구를 딱 쓴 것과 같이 아주 우리는 무장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성령, 이제 칼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곧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모두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 베드로가 앞으로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다른 비결 없어요. 뭐 용기를 가지라든지 어디 토굴 속에 숨을 준비를 다 해놓으라든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의 준비.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게 생각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한 사람의 그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 생각이 강하고 건강하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정말 대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까지 호송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200 몇십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들 뭐 그냥 지금 토하고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풍랑이 심해지니까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짐 있죠, 짐.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짐을 배에 딱 가득 실었어요. 그럼 막 풍랑이 이런 배가 무거우면은 아무래도 배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물이 더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그래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사가지고 잔뜩 물건을 사서 배에 실었는데 다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다 집어던져요. 그래도 나중에는 풍랑이 이렇게 배가 막 종이짝같이 낙엽처럼 이렇게 될 때에 이분들이 나중에는 배 공구까지 버린대요. 배 공구. 뭐 죽기 살기죠. 이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 좌초 물에 가라앉거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지를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그때부터 바울이 서서 이 사람들을 막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막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이럴 때에 바울의 앞에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우리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리더가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그런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4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고난을 우리는 왜 받게 될까?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다들 참 하나님 앞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왜 이 고난을 우리는 받게 됩니까? 하는 이러한 원망을 우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자들이 첫째가 죄를 그친대요. 고난을 받다 보면은 죄질 생각이나 그런 여유가 없어요.
고난을 받다 보면 그래 죄를 그치게 그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그거를 먼저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금 남은 생애를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미리 주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중국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제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뭐 교회를 대놓고 막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게 보면은 좀 말썽 피우고 정부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뭐 거칠게 나고 했던 이런 교회들은 지금 막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그런데 어느 중국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이거는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로 보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거 없는 것이 그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이럴 때 진실한 교인들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럴 때에 좀 믿음이 좀 껄렁껄렁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게 진실한 교인들일수록 더 남아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인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에 집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많이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이 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엄한 아버지 밑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아버지 없는 친구를 한때는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야, 너는 얼마나 좋냐, 맘대로 네가 살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누가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에 대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걸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엄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맘대로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방탕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3절에 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거듭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할 때에 우리는 현재까지, 그것이 거듭난 것이 현재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어느 날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그 현재 내가 거듭난 사람과 같이 사느냐? 이것이 연결이 돼야지 돼요.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괴로운 거예요. 어렵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시절은 우리 과거에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우리 다 해봤지 않느냐. 다 해봤으니까 남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아파서 내가 꼼짝을 못하고,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지붕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제가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줄을 몰라요. 정신없이 내가 그 뒤에서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2층 집에 있었어요. 2층 집 이렇게 지붕이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하나가 있고 그 위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위에 지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처마 밑에서 새요. 물이 자꾸 새. 그래 물 새는 게 이렇게 물바지가 덜렁덜렁해요. 그래 그 물바지 덜렁거리는데 못을 하나 치면은 거기에 이제 다시 원상 회복에 대해서 물 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못박으로 올라간 거예요. 못박으로. 그리고 사다리를 이제, 그러니까 지붕 위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그거를 이렇게 박는데, 지붕이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이게 그 미국의 그 양철은요, 진짜 이건 그냥 쇠예요. 쇠. 철판이요. 그냥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싹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철판 위에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못을 받고 내려오면 좋은데 제가 그동안 또 밑에서 여러 가지 좀 풀도 뽑고 이 일을 오래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하러 이제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때 마침 점심때가 됐는지 잠깐 내려가서 주스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비가 왔어요. 비가 살짝 뿌렸어요. 나는 그 생각도 못하고, 비가 오니까 밑에 그 철판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 위에 사다리를 놓으니까 이거를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으려면은 스스로가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 순간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갈지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사다리를 막 이렇게 가지고 몇 칸 올라가서 이제 이걸 박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이게 미끄러질 때 살살살 미끄러지겠습니까? 순식간에 미끄러지겠습니다. 탁 미끄러졌을 때 그것도 이렇게 그 지붕들이요 이렇게 볼록볼록 하는데, 그 볼록한 것이 그 철판이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워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냥 사다리가 하면서 사다리가 얼마나 빨리 그냥 그 미끄러졌던지 나는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뒤로 딱 하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금이 간 거예요. 허리에 금이 가고, 거기에서 정신 잃고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밑에가 세멘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그냥 아주 점잖게 거꾸로 딱 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뒤통수 이 머리가 징통으로 딱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피가 나면은 다행이고 피가 안 나면 이게 위험하대요. 그런데 나는 여기 이제 피가 막 뒤에서 막 터져가지고 뒤에 철철철 하는데, 나는 그때 그 생각이 좀 나요.
내가 왜 그랬는지는 전혀 생각은 안 나고, 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 나와 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 차를 이제 타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거기가 우리 집인데, 그리고 그 옆에 또 여러 사람의 그 같이 사는 큰 이런 아파트, 이제 뭐 그렇게 좀 몇 세대가 사는 집인데, 내 차는 없고 옆에 할머니 차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열었어 내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보니까 뒤에서 뒤에서 피를 흘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어디 시장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중이야. 아무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냥 헐레벌떡 차를 타고 막 들어오니까 내가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남의 할머니 차를 막 자꾸 막 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아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를 이제 자기 차에 태워서 이제는 병원으로 막 가는데, 내가 왜 병원을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제서 내가 지붕에서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하냐고, 가지 말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 자꾸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냥 막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 보니까 속에서 피가 나가지고 2덩어리가 뭉쳤대 그동안에. 그래서 하루 저녁 거기에서 이제 입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속에서 그 피 덩어리를 이게 흡수를 해서 이게 나가면은 괜찮고, 흡수를 못하고 그냥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일 아침에. 그래 하룻밤만 쉬자고 이렇게 놓고 보자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애들도 쫓아오고, 나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에서 뇌가 다치니까 자꾸 구역질이 막 나더라고. 그래 몇 번 막 그냥 구역질이 막 난다고 막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다행히 이게 이제 흡수가 된대. 그래 이게 이제 사라지는데 피 덩어리가 내 눈에 신경을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눌렀던 모양 같아요. 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 밥상을 보면은 반찬이 5가지면은 반찬이 15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좀 삐딱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뭐를 짚지를 못하고. 그런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막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화장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경험을 이게 쭉 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여하튼 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래 그 영적인 준비 모든 것을 하는 데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종교적인 핍박이나 정치적인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떡, 이렇게 이제 떡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떡 위에 소금은 좀 치더라도 거기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그래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우리는 그 떡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 빵 같은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 단 거를 넣지 말라. 그게 이제 상징적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건, 죄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게 만들고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 한 덩어리가 이러한 그 반죽한 가루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가루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서 맛은 있어요. 그걸 빵을 만들면 아주 좋은 냄새도 좋고 빵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되고 참.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그 규정된 그 기간 속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는 없을 무, 교는 효소할 때 그 소다나 누룩을 뜻하는 거예요. 무교병, 병은 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잖아요. 음식이 달면은 그게 먹는 건 참 좋은데 우리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세상 유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음식으로 여기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가면요. 6장 18절인가? 내가 맨날 이 성경을 그냥 8절이지? 그러네. 그냥 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을 죄로 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죄도 좀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 그 초기에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여전히 술도 잘 마시고, 뭐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도 하고, 뭐 또 뭐 어디 뭐 점쟁이 뭐 어쩌고 하면은 그런 데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회 생활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온전히 좀 벗어나게 되죠. 이거는 벌써 이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누룩이나 꿀, 세상 유혹.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막 핍박이 오다가 요즘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이제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7절에서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10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여기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되 세 가지를 하라는 거야. 첫째는 기도와 사랑과 대접하라. 아니죠, 봉사하라. 이건데 첫째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요 정성이 없으면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거냐?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원래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자꾸 얘기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3번은 전화를 해요. 요즘 전화는 돈도 안 들잖아요. 카톡으로 하면 다 무료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카톡으로 늘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 좀 오래 있을 거로 이렇게 좀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끼리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냥 있어도 부처들 같이 그냥 따로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정한 교제가 됩니까? 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왠지 멀리만 계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뜨거운 열심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는 거 아니요? 기도에서 찾게 돼요. 그게 왜냐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많아. 영적으로요.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기도 제목을 항상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북한 사람 생각만 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냥 누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집안에 누구 형제나 누가 한마디만 김정일님이 어쩌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 그러면 밑에 애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이고 밤중이고 언제고 추락한 데가 딱 와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있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다 거기다 싣고 사람들 태워가지고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해주고. 이게 실제로 북한에.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데는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분증이고 뭐고 이제는 그거는 국민이 아니야.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온 전체가 그냥 죄인이고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인권이 다 말살된 것이에요. 거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왜 거기에 들어가 사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참 우리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가 돼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하고 김영철하고 지금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좀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저는 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그런 입장으로 눈으로 봅니다. 사람한테는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트럼프 마음, 그 사람도 뭐 그냥 뭐가 엄청, 지난번엔 막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그러길래 엄청 이제는 뭐가 정말 끝장내는구나 했더니만은 엄청 실망을 해버렸어 그냥. 이번에도 또 만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될는지 그건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가지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선교입니다. 중국 선교는요, 누구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붙들려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공항에서 잠깐 봅시다 하고 옆으로 불러내면 그냥 끝이야. 이유도 없어. 거기서 그냥 비자에다가 도장 한번 꽝 찍고 지금 차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 그러면 5년 못 들어가요. 5년. 제가 지금 현재 이제 11년째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래 갈 때마다 오늘도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 힘 닿는 데까지 중국 선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이 길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장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난 그렇게 믿고 나가.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요거 두 가지 기도고요. 세 번째 그 기도는요, 제 형제가 5형제입니다. 그런데 넷째 놈이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의 무슨 뭐 신도회장이래. 참 그냥 그래서 우린 4형제들이 다 목사 장로들이고 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놈만 그냥 아주 그냥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전부 다 사람이에요. 우리 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 5가지는 항상 제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힘이 납니다. 벌써 기도를 하면요, 내 기도할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은 어떤 이상한 상상 같은 것도 많이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무슨 생각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설교 준비도 나는 기도로 시작한다니까요. 설교 준비.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도 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큰 대화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업됩니까? 그렇죠? 기분이 업되고 뭔가 하고 싶고, 힘을 잃다가도 막 뭔가 같이 봉사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기도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사랑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배워야지 사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배워야지 사랑을 하지. 점심을 한 그릇 산다든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러 간다든지 뭘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이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항상 언젠간부터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것만 하면은 사랑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를 한방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만 보면 그냥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고 말이야. 뭐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당하고 나면은 안 갚음을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이제 그게 이렇게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내가 안 하면은 저 사람을 누가 해? 누가 버릇을 고쳐? 나를 한 방 때렸으니까,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너도 한 방 맞아야지 돼. 그러지를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너희들이 그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죽어봐.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또 정권 뒤집힐 때 또 어떡할 거야?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개개인적으로요, 제일 좋은 것이, 그전에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 그래서 앞으로는요, 절대로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건 힘들게 하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냥 놔버려. 뭐 죽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하고 내일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하나 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 전이 히브리서인데,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10장 30절. 다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야. 이것도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래, 믿는 자들은요, 절대 누구하고 뭐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거야.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냥 미끄러지게 만들어 주시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그냥 박살내게 해주시고, 그냥 막 저주하는 게 저주. 그래서 저주의 시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 다윗의 시 중에는 저주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따로 배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퍼붓고 사람한테는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컷 퍼붓고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었어요. 다윗이 쫓겨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야, 꼴 좋다, 네가 사울 왕가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너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느라고 내 아들 압살롬한테 너도 쫓겨가는구나. 얘 돌을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윗을 따라가는 그때 군사들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래, 군 사령관이, 왕이시여 한마디만 명하세요. 당장 한 칼에 제가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럴지도 몰라. 저 사람이 저주를 함으로 내가 받을 형벌이 좀 더 감해질지 모르잖아. 그 말을 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잖아요, 그게. 그래 다윗의 그래 위대한 생각 같은 것이 뭐로 다 되냐면은 다윗은 과거에부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온 내공이 길어요. 이게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 느닷없이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풀고 성적이 그냥 항상 탑으로 나가는 그 학생들은요, 벼락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공이 있는 거예요. 내공. 아주 오래전부터 기초가 그냥 아주 철저하게 충분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어느 상황 어떤 문제가 왔어도 남한테 지지 않는 어떤 결과를 탁 내놓듯이 우리 믿음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소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들이 쌓이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다윗은 사람 얼마나 답답하면 저주를 이렇게 막 퍼붓겠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저주가 어마어마한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너 그러고 다 받으니.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이제 베드로는요. 두 번째 대접하라. 세 번째는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래 은사대로 봉사를 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각자 형편에 맞게 봉사하라 이거예요. 그래 특별히 은사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땡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씨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 특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도,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은 뭐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이렇게 고난의 훈련은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을 하고, 특별히 세 가지를 생활하면서 열심히 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